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은 교통 경찰이 이제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 젊은이가 타고 있었는데, 젊은이가 창문을 내리자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자 젊은이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서둘러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면서 딱지를 끊지 않고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하고 차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날씨도 더워지면 참 불쾌지수가 높아질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웃어준다면, 웃음이 넘친다면 아마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까꿍 까꿍. 예. 자, 그런데 원래 우리 민족은 웃음이 없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웃는 것은 고상하지 못하다. 오히려 근엄하고 점잖은 얼굴을 해야 품위가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웃음의 종교,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잔치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항상 찬양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웃어요. 어린아이들이 과연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가 한번 세어보았더니 약 400번.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400번씩이나 웃는데 이제 자라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15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15번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웃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뭐 세상을 봐도 그렇고 또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웃는 이야기가 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활짝 웃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최후의 웃는 자가,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야말로 믿음의 원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고향을 떠났고, 아들을 바쳐라 하셨을 때 아들을 바쳤을 뿐입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될 때도 신뢰해야 되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환경, 모든 갖춰진 환경 속에서 신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군 중령 제프 패튼에게 어느 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였는가 하면 F-15 전투기를 몰고 가서 이라크에 있는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라크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자마자 그 이라크 적의 미사일 레이더에 걸리고 말았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튼 중령은 아주 비행기를 막 몸부림치듯
그렇게 조종을 해서 겨우겨우 그 레이더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어지럽게 조종을 하다가 그만 귀 속에 있는 그 기관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형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계기판을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막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에는 지금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중령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 느낌, 내 생각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비행기의 계기판을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래, 계기판을 믿자. 자기는 분명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이 계기판을 믿고 그 기술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산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계기판이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을 신뢰했으면 결국 그 비행기는 그 산에 부딪혀서 완전히 부서질 수밖에 없는, 폭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계기판을 믿었을 때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신뢰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자, 마지막에 웃는 그런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웃음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지 성취가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제사는 누가 집례합니까?
제사장이 집례하는데 이제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그곳까지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적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두려움에 막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울은 안 되겠다. 결국 사울 왕은 폐위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때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보내야만 했고요.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무려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잘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리고 또 줄을 서서 이렇게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저 버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잘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책을 읽거나, 그리고 기다리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다 보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게 합격해야 그 합격이 기쁜 거죠.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거나, 취직도 아주 쉽게 하고, 승진도 그냥 때마다 척척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도 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성공한다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해요. 그러나 무엇인가 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25년
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슬기롭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얻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역사상 최초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조금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에게 칼을 댄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예스, 언제나 순종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순종하는 것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주저합니다. 어떤 분은 버티다가 결국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 잘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마다 한 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주 즐겁게 즉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도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중에 예배,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실 정도로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저놈을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먼저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눈물과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웃는 것 같이 보여요. 아주 모두 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모두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웃음을 다시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모든 슬픔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웃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예수님, 나 대신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괴로움 다 가지고 가셨어.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웃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까지 웃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막 하품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하품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막 웃으면은 나도 같이 웃게 됩니다. 이 웃음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유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웃음을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통로, 웃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오기보다 눈물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대신해서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담당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내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껏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나를 통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